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성소주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당장은 좋았지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 살고 물질을 따라 살고 기분 감정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것을 그걸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영원히 썩지 않고 신령한 하늘나라에 속한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각으로 살고 감정으로 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실로 진정과 신령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흠향할 수 있는 아벨의 제단을 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가지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삶이 기적과 축복의 삶이 되고 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말로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참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참으시 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진정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고 신나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님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9장입니다. 찬송가 509장입니다. 세상에서 쉽게 하고는 그 손 못 잡는 만져라. 오래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는 만져라. 그 손 못 잡는 만져라. 그 손 못 잡는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는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는 만져라. 주가 찬평하는 예배 주시니 그 손 못 잡는 만져라. 그 손 못 잡는 만져라. 그 손 못 잡는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는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는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는 만져라. 그 손 못 잡는 만져라. 그 손 못 잡는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는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교동문 5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2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의 지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사거리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사거리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의 지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사거리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는 최동관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4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주님의 손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마다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과 올바른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찬양과 기도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과 생업 위에도 주님의 평강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과 위로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근수술과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는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가 마음을 덮지 않도록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술 집도하는 의료진에게 지혜와 정확한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암 치료 가운데에서도 몸이 잘 견딜 수 있도록 힘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도
소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저희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하시며 어디 있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또한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영혼을 울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섬김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앞세우지 말고 언제나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겸손히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그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를 대단히 책망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처음으로 가르쳤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앞을 막고 났습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결코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이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참 자기가 말을 잘해서 예수님에게 대단한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23절에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 뒤에서 그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23절 말씀대로 하면은 베드로 너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느냐? 그것이 나를 돕는 일인 줄 아느냐? 그것이 나를 방해하는 일인 줄 모른다 말이냐? 그러면서 참 책망을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헌신을 아끼지 않았고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시기에 지금까지 해온 그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하는 방법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예수님을 위한다면, 따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제일 먼저 자기를 무엇하고 부인하고, 이거 첫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전적으로 주인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난 예수님의 종입니다. 난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종에게는 자기가 없습니다. 종에게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자기 고집이 없습니다. 자기 뜻을 내세울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이 가라면 가는 겁니다. 주님이 오라면 오는 겁니다. 주인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 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사실 몰랐습니다. 목적지가 어딘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무조건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는데 참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면 거기서 뭘 하고 삽니까?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따지는 것은 종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00세에 난 하나밖에 없는 독사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죽이고 번제로 바치는 것은 그건 인륜의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바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들을 바친다고 하나님에게 뭐가 도움이 됩니까? 꼭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종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돌고 돌아라. 그리고 돌고 돌다가 마지막에 참 외쳐라 하면 그냥 여리고성은 무너져라고 외쳐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을 함락시키려면 여러 가지 무기를 준비하고 싸워서 점령해서 함락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성을 돌다가 저쪽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우악 하고 공격에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돌아라고 하니까 그냥 돌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종의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자기 생각을 버렸습니다. 자기 지식도 버렸습니다. 자기 경험도 버렸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네 글자로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지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 자기 고집, 자기 체험, 자기 주관을 버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상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면 우리의 삶 전체를 주인 되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시발점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데서 시작되지요?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12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2년이 넘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된 제자의 길로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 이거 보통 정성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고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거.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1년 52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 이거 보통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주변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지요? 자기가 자기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자기입니다. 자기. 제일 무서운 싸움의 대상은 자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나는 없는 겁니다. 난 이미 죽은 겁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고 할 때 이 부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할 때 바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고 할 때 그 부인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 완전히 단절입니다. 완전히 끝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완전히 모른다고. 완전히 모르니까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와의 모든 자기와의 관계를 단절해서 끊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살아서 숨 쉬고 있지만 난 이미 죽고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난 죽었습니다. 죽고 없는데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죽고 없는데 무슨 화를 내고 그럽니까? 죽고 없는데 무슨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참 죽고 없는 사람인데 왜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느냐?
왜 나를 높여주지 않느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에 자기 모든 힘과 목숨까지 기울여서 충성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또 자기 부인을 좀 더 멋지게 표현하면은 옛사람의 죽음을 뜻합니다. 옛사람. 그래서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 옛사람입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옛사람은 뭡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자기가 옛사람입니다. 썩어져가는 못된 습관들을 따라 사는 그게 옛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잠을 많이 자는 것이 탈인데요. 잠 많이 자는 거 병입니다, 그거. 이 우울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잠을 안 자는 거로 나타나고, 반대로 잠을 많이 자는 거로 나타나고, 우울증입니다. 그러면서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외출을 싫어하면 우울증인데, 단순하게 잠만 많이 자면 우울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잠에 대한 구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낮에 안 자고 밤에 자는, 밤에 안 자고 낮에 자는 거, 그것도 구습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뭡니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없애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죽어야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내 뜻을 버려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긍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은 내 뜻,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의인.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하나님, 목사님, 나도 내 뜻이 있고 내 꿈이 있는데, 내 꿈이 있으면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비전을 가지라고 그러는데, 그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기쁘고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를 버려야 되는데 자기를 못 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혼자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갈등을 느꼈을까. 그런 갈등이 없었다면 인간이 아니고 로봇이지 뭐, AI지 뭐, 그냥 설계 프로그램 해놓으면 움직이는 로봇. 그런데 그런 수많은 갈등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갔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참 순교하기 전에 갇혀있던 감옥에 직접 가봤습니다. 지하였습니다. 순교하기 전에 갇혀있던 그 방도 가봤습니다. 지금도 그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수녀원으로 되어 있는데 순교 자리도 보존되고 있고, 그 순교했던 자리가 전체 산 전체가 공동묘지고 사형 집행장인데 그 앞에 이제 잡혀 있다가 마지막에 여기서까지 쭉 걸어가서 저기서 이제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참 그게 있으면서 얼마나 생각을 했을까. 그러나 자기를 완전히 버렸고 부인했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도덕이나 교양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뭘 져야 되지요? 자기 십자가.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 자기에게 해당되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고통을 당합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94년도에 전도사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한 300명 되는 교회에 임시 담임 목회자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젊은 나이 때입니다. 경험도 없을 때입니다. 지금 해라 했으면 잘했을 텐데. 그런데 졸지에 그냥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가버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이 젊은 나이에 졸지에 이제 큰 교회에 담임을 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 설교를 직접 그냥 본격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데, 주일 오전 설교, 오후 설교, 수요일 설교, 금요일 기도회 설교, 새벽 기도 7번, 그 다음에 상기도, 이런 걸 혼자서 다 맡아서 하려고 하니까 딸리고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참 그때 그냥 뭐 그래가지고 교회가 교인이 줄어들까봐 그것도 걱정이고, 내가 맡아서 오히려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데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그 일주일에 11번의 설교를 한 300명 되는 성도들 앞에서, 나보다 나이도 많은 어르신들 앞에서 그걸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3달 지나니까 체력이 딸리고 어려워지고, 설교 준비가 그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 한 11개월 가까이를 했는데, 1년 가까이를. 그거 하면서 교단이 나누어지면서 서로 교회를 차지하려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 집에 뒤로 찾아다니면서 신목사 쫓아내라고 전도사 운동하고 다니고, 그러는 어려움을 11개월 동안 겪으면서 목회를 했는데 교인 수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뭐 대학부도 어른 장년부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몸이 망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이 나빠졌고, 나중에는 여기 강단에서 이 교회보다 좀 큰데, 그 교회가 100평입니다. 여기는 땅바닥이 교회 70평인데 앞에서 뒤에 사람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젊은 나이 35세에 왔다 갔다 하고, 땅이 울퉁불퉁하게 보이고 피로가 안 풀리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당하는 게 육체적인 고통보다 많다는 걸 알아서, 그러다가 나중에 쓰러지고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쓰러지면 못 일어나요. 육체적으로 아픈 거는 하루 저녁 자고 나면 일어나는데,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몇 달 쌓여서 나중에 탁 쓰러지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못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안 좋으니까 나중에 피검사를 하니까 간이 망가졌대. 어쨌든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회복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지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부인,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뭐가 십자가지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십자가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어려움이 없어. 그럼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빛입니까? 어두움입니까? 어두움입니다. 우리 주님은 빛입니까? 어두움입니까? 빛입니다. 빛하고 어두움하고 마찰이 될까요? 서로 잘 어울릴까요? 그럼 마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고, 우리 주님은 선하고, 선과 악이 잘 조화를 이룹니까? 마찰이 됩니까? 그러니까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면 마찰이 되고, 그 마찰을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그래서 참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의 뒤를 따르다가 보니까 마찰이 있고 불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는 그 어려움을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참 누가 이런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참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나가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참 예수님의 11명의 제자, 마띠아까지 12명의 제자, 사도 바울까지 13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로 끝나친 만큼 성공하고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십자가 중에서 하나가 뭐냐?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보다도 잘 되기를 원하는 존재가 누구지요? 이 세상에 자기보다도 잘 되기를 원하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지요? 형제도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자녀. 형제도 잘 되면 서로 싸워. 좋은 자리 차지한다고 피를 나누는 형제도 왕의 자리를 놓고 다 죽였어요. 서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자녀는 다릅니다. 자기보다도 잘 되기 원하는 그 자녀,
그 자녀. 그런데 주님의 뒤를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자녀를 희생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녀들을 참 잘되게 해주고 싶은 다 욕심이 있지만 이것마저도 희생하고 자기를 던지는 그 상징이 뭐냐? 백세에 난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어쨌든지 참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들, 어려움들, 그 십자가를 기꺼이 뭐해라 말이죠. 저라. 사실 십자가를 지려고 보면은 십자가를 지려고 딱 십자가를 지면 무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어렵다 했습니까? 쉽다 했습니까? 쉽고 무겁다 했습니까? 가볍다 했습니까? 가볍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멀리서 보면은 무거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막상 십자가를 지면 가볍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막상 십자가를 져보니까 오히려 기쁨이 나고 힘이 더 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이 가니까 주님을 앞장서야 됩니까?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주님을 따르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잘못됐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있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욕심이 있고 그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 그거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럽니다. 자기 욕심이 있어요. 자기 욕심, 이루고 싶은 욕심이 있어. 이 욕심은 무조건 이루어야 돼. 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지,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무조건 욕심이 있어. 그리고 나는 이 욕심을 무조건 이루어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누구 능력을 받으려고 그럽니까? 주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전히 그럽니다. 무조건 난 이거 하고 싶어. 이게 내 욕심이야. 그런데 이 욕심을 이루고 싶어. 내 능력으로 안 돼. 주님 도와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래 놓고 내가 나가는데 주님을 내 따라오면서 내 뒤치다끌이 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은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지요? 두 글자로 뭐? CCM 제목도 있던데 그거. 사명.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게 제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다 바치고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연약하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이게 주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돼. 자꾸 낙심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사명에 충성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막 줘서 아이고 하는 일도 잘 되네. 직장도 잘 되네. 이런 건 부수입입니다. 부수입. 그런 거는 부수입이지. 그걸 자기 사명으로 알고 자기 욕심 그것만 내놓고 하나님 주신 사명은 난 모르겠어. 그냥 구원 이루는 것도 모르겠어. 무조건 내 욕심만 이루려고 그걸 앞에 놓고 능력으로 함께 이러면 그건 뭡니까? 내가 앞장서가고 하나님 주님을 내 뒤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조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앞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 힘들어서 지쳐 쓰러져.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쫓아가는 거지. 자기 욕심을 앞에 세워놓고 내 욕심을 이뤄야 되니까 하나님 주님이 따라다니면서 도와주세요.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하고 지고,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겁니다. 다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준 것처럼 다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주님을 따르고 가정적으로도 주님을 따르고 교회적으로도 주님을 따르고 가정도 복을 받고 개인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찬송 올리겠습니다. 514장입니다. 514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따라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니요 크신 사랑 위에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행사하리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얀 핏땀 남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로운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나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71장 1절 찬송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드리네 아멘 힘든 상황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하신 감사합니다. 건강 회복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퇴직금 지급 감사합니다. 예배에
이게 뭔 소리인지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잘 못 읽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 되시어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거룩한 주일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정성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친히 받으시고 마음껏 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잘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참 주님처럼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참 권속의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참 귀중히 쓰임 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이 조금 회복이 됐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한번 망가지면 그 회복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내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금요일 밤 8시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찬양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혼자서 운전해서 남해 금령 기독교회 교회를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